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요, 나의 사사는 살아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은요 옥하는 목사님이 향년 7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옥하는 목사는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당시 대학교나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던 훈련 시스템을 최초로 교회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제자훈련이었고 이 제자훈련을 20년이 넘도록 이 사랑의 교회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매우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뵙는 것도 많이 안타깝지만요. 가장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은 더 이상 야단 쳐주실 분이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라고 종종 교역자 회의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찬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면요, 뭐 잘 지냈냐 이런 안부도 묻기 전에 대번에 무조건 전화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목사님을 점검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가장 전화를 딱 받으면 네 목사님 접니다 라고 하면은 너 가정사역은 잘하고 있냐? 이거부터 물어보셨대요. 아마도 평생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온 힘을 쏟았던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가정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후배인 이찬수 목사님께는 전화를 하면 가장 그것 먼저 짚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너 밖에 사역에 너무 마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많이 이제 외부 사역에 불려가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러다가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종종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말씀은 이제는 그런 사랑의 권면을 해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할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눈치 볼 사람 없고 잔소리 해줄 사람 없으면 그 자체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반드시 그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죠. 더 이상 나에게 잔소리하고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더 자주적으로 더 자율적으로 내가 계획을 짜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면서 해야 되는 책임감이 더 커진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눈치 볼 분이 없고 나에게 잔소리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주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거나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야 될 때 권면하고 그것을 교정해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실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와 같이 더 이상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잔소리할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고매하셔서 우리 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셔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제가 잔소리를 듣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도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눈치 보는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좀 눈치 본다는 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 담임 목사만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 담임 목사를 의식할 때 왜 그 담임 목사를 의식합니까?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목사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담임 목사만 의식한다면은 그분은 가식적인 분이고 눈치 보는 분이죠. 그러나 담임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야말로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목사인 저의 삶을 돌아봐도 24시간 내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간 리더십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 눈치를 봅니까?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멘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구역장의 눈치를 보고 구역장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귀한 자세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권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자주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의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괴로움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뒤에 태평성대 곧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루한 패턴이요 계속해서 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사사기가 끝나기까지 이 패턴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패턴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 아닙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막 거기서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것.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가 곧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주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던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지난주 본문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결과는 바로 11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 총 6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8번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결코 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겼다라고 나오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성경 열어놓으시고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그들이 범한 범죄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더 이상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누굴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까지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다신교 내지는 혼합 종교의 형태로 이 유대교가 변질이 된 거죠. 원래 유대교는 유일신교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까지도 섬기는 이러한 이상한 신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호와를 안 믿으면 괜찮죠. 그럼 뭐 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롯을 섬기는 이것은요, 너무나도 하나님께는 괴롭히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에 대해서 바알들이라고 11절에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바알에 대해서 단수형, 그냥 바알 한 명이라는 바알이라는 것으로 53번, 5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바알들이라는 복수형,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8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71번 정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복수형, 단수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바알 자체는 주인, 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알이 종류가 많아요. 보면은 계약의 바알, 바알 브릿, 부올산의 바알, 바알 부올, 행운의 바알, 바알 갓, 파리대 왕, 바알 세붑, 파리의 왕, 바알,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똥파리, 바알 스본, 북쪽의 바알 등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말하면 이 모든 종합적인 이 바알들, 여러 종류의 바알들을 함께 일컫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부인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풍요의 신으로 바람과 날씨와 비를 주관하는 존재였어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지역은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죠. 물입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가나안 지역은 우리처럼 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같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날씨를 주관하는, 그리고 그 신이 풍요를 주는, 우리에게 풍작을 갖다 주는 신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그동안 유목민이어서 양만 키우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해서 텐트를 없애고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이들 역시도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치던 사람들이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은 좀 하는지 몰라도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특히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7절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라고 나와요. 꼭 성경을 보면요, 우상 숭배를 음행과 연결시켜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이 음행과 연결되는 이유는 그들의 제사 방식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민망하지만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알과 그의 부인 아스타롯이 부부관계를 맺을 때 생겨나는 분비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럽죠? 좀 이유죠?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구슬려 가지고 부부가 잠자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이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예배당, 산당이 주로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잘 보려면 어디 있는 게 좋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예배했는데, 그들의 예배 방식이 뭐냐면은 신을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난잡한 그 산당에 머물고 있는 여자 창녀들, 남자 창남들이 있어가지고 예배오는 자들과 난잡한 성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아주 인간들이 참, 그죠? 아주 얄팍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사람들, 4,000년, 6,000년들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들어도, 지금 현대화된 인간이 들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지저분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꼴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바알과 아세라의 수준으로, 그런 지저분한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멸시하고 산당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매주일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 다른 신들을 함께하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시대,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깊숙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고도 얼마나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지 추적해 보십시오. 성공의 신, 명예의 신, 인기의 신, 행복의 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추적하여서 찾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천 년 전 우리가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혼합 종교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사업에 성공하고자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그리고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우상 숭배를 한 첫 번째 결과는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나온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돈 좀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고치느라고 돈이 뭉텅이 나가요.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또 뭉텅이로 돈을 갖다 줘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그저 사탄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모세가 이미 생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은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이런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고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 선택권을 넘기셨어요. 이 신명기 28장이 소위 말하는 축복의 장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무 좋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는 잘 안 봐요. 15절부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이런 율법을 너에게 줬다. 너희가 만약 내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따르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마침점 있는 거기까지가 14절인데 이와 같으리라는 위 앞에 엄청난 축복들을 말씀하셨어요. 따르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15절이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한 14절에 두세 배가 되는 가량의 저주가 선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읽어요? 14절까지만 딱 읽고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위에서 읽어야 될 거는 그 뒤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도 약속이고 저주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절 마지막 끝에 보면요,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괴로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괴로움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죠. 괴로움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돌이키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고 이 미운 녀석들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샬롬이죠, 샬롬.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요,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그러면은 그 악의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19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도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끗이 청소된 마음의 집에 사탄이 딴 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다가 다시 한번 와본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잘됐다 하면서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죠. 좋아지는 듯 하다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드 벽화에 발견된 글귀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전해드려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벽화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게 피라미드이 여러분 6,000년 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6,0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애들 어떻습니까? 착하죠? 똑같죠? 계속해서 점점 그때 버릇이 없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비슷하다 이래야 되는데 더 요즘 애들은 점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심각한 사사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이 사사제도가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중요함을 대변해 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장로님, 구역장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백성들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 사사는 죽는다는 거죠.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죽어가는 이 사사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사가 죽지 않는 사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는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영원하신 사사.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사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 이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한계가 있죠. 육체가 있으니까. 동시에 전 세계에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우리의 보혜사이자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사 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억압이나 탄압이 아니라 노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은 샬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시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문제, 사사제도의 두 번째 문제, 이게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영원한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사는 살았으나 뭐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사사가 살아서 내 옆에 내 안에 계신들 못합니까? 맨날 살아계신 사사를 무시하고 그 말 듣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사를 세워주고 자, 이 사람이 너희들 지도자다 해도 그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를 세워줘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사사를 무시하고 막 그냥
뭐 보듯이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존재하면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걸요.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오늘 제목이죠. 각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사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죽어 있다면은, 즉 그분을 내가 왕으로 진짜 사사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악한 존재들에게 노략당하는 인생이고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고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의 중심에 살아 계시다면은 그러한 자의 삶은 영원한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혹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일이고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스스로 잔소리를 듣겠다고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눈물 닦아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적 상담은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이제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고 눈물 흘리고 나중에는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며 힘을 내려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 흐릅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적어도 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 사사,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요, 당장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잔소리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으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이 지도자, 멘토, 사사로 여기십시오. 만약에 딱히 생각나는 분이 없다면은 그냥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부탁만 하신다면요, 제가 찾아가서 우주 최강의 잔소리를 쏟아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잔소리가 정말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할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 이제는 인간 지도자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 성경과 큐티를 통해서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달리 다굼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